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오늘 읽을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말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여호수아로 번역할 때가 있고 예수라고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세는 잘 알죠. 그 이집트 왕자의 만화 영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영화 10개에도 나오는 그 주인공 모세인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튼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에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두 지파 반은 지금 모세가 땅을 분양을 해줬고 분배를 해줬고,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 가서 이제 땅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작정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만 거기서 들키게 돼요. 들켜서 이제 붙잡으러 이제 막 수색대가 이제 와가지고 수색을 할 때 기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막이죠. 주막집에서 거주를 하든 잠을 자든 그 사람이 그 정탐꾼이 그만 탄론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주막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그 3대 밑에 그 집가래 같은 그 큰 곡식을 그 넣어놓는 그런 창고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왔다가 이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수색대가 딴 길로 빨리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따돌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합이 이 그 정탐꾼 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탈출시켰다고요? 15절에 그 문에서 달아 내리는데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지어져 있었다는 거죠. 성벽 위에 지어져 있어 가지고 문만 열면 바로 성벽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2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그 2년 자취하는 동안에 자취집이 일본식 집이었어요. 근데 동대문 동대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화동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옛날 성터 위가 있는데 그 성터 위에다가 일본식 집을 지었고, 그게 이제 내가 2층 집에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벽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려다보면 자살 충동을 일으켜요. 거기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면 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벽 위에 있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줄을 달아매서 내려 보내주면서 어, 라합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너를 못 찾았기 때문에 수색대가 강변에 요단 강가에 갔다가 다시 이
찾으러 올 거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며칠 숨어 있으라고요? 며칠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는데 사흘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례 어, 무덤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3일이라고 요즘은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례식을 꼭 3일째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3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만하다는 거예요. 작심 3일이는데 아무리 작심을 해도 3일이면 작심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래고 막 울다가 3일이 지나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됐는. 그 이 사람들이 이 잡으러 갔는데 못 잡으면 적어도 3일은 있어야 된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술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기생이 아니라 상당히 머리가 좋고 소문을 잘 듣고, 물론 주막에 있으니까 소문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여리고 성에 살지만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우리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라합은 벌써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 왕이 알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 거라고 믿음이 확실할 때 자기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대로 안 죽고 절대로 오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시험 공부할 사람 있어요? 게임만 하죠. 계속 게임만 하죠. 어, 우리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한다면 누가 시험을 치러 가겠어요? 자격증을 누가 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도 나은 걸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낫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 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미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아는 사람은 뭐 미래를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못해요. 근데 그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물어보자. 재미로 한번 물어보자. 그 소리 듣고 나면 머릿속에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런 거 물으러 가지 마세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학 가도 그렇고 또 교회가 많다고 해가지고 점쟁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있어도 그 점집 이래가지고 차려놓으면 돈 돼요. 그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불리하거든 점집을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제 말이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결과는 아주 나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치고 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꼭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은 뭐 멸망하는 거를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고 멸망하는 것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정말 죽지 않고 살았느냐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안 죽는다는 걸 말해야 되지 증명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죽는다 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고 살아나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데 이, 이 라합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배신자라고 하고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라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제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산에 가서 숨으면 사람들이 못 찾는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저쪽으로 내려가고 절대적으로 못 찾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3일간 있다가 가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17절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로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니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와가지고 우리 집만 좀 살려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죽일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 너희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 두 사람은 알지만 너희 형제도 모르잖냐. 그러니까 너희 형제도 모르고 너도 내만 가지고 알고 우리 둘만 알아서 안 되는 거니까 표식을 해놓으면 그걸 다 공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살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간 줄을 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줄을 매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빨간 줄을 맨 집에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을 다 그 집에 넣어놔야지. 이게 거리로 나오면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는 우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너희들이 살지만 그렇지 않아서 죽는 거에 대해서 난 책임 안 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누구든지 너 집 문을 나가서 거리에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 건 네 책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 너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네가 그 자리에 하라는 대로 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살려주려면 살려줄 수 있는 거지. 살려줄 수 있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아들을 부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학비도 대줘야 되지만 맨날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하고 헛짓을 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물어보죠. 네 어쩌냐고 뭐 했냐? 공부했는데요. 거짓말 해도 공부했다고 하면 돈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공부했는데도 어제 놀았는데요. 뭐 놀러 갔는데요. 그리고 뭐 게임 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돈 붙여주면 안 되거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 내가 어제 게임 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일부터는 공부 잘할 테니까 용돈 붙여주세요. 그럼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도 안 붙여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 하고 그래야지 딴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집에 들어앉아 있고 빨간 표시를 하면 우리는 절대로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게 빨간 표시가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 죽음의 사신이 그 집에 딱 가가지고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지나갑니다. 근데 그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죽음의 사신이. 그래서 여름에 이제 아니 여름이 아니고 보름달이 떴을 때 죽음의 사신이 가가지고 이제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의 장자가 죽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살아나와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오냐면 붉은 표시가 문에 있는 걸 보고 죽음의 사신이 그 안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이 사람은 살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붉은 표시를 달겠다 하고 달아라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깃발은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게 25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뭐 겨우 2000년도 안 되는 그 얘기니까 그 역사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붉은 게 이제 그 죽음을 막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뭐 동짓날 팥죽 쓸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 구별해서. 떼거리로 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특별히 니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오면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 여리고성 사람이 숫자가 엄청 많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라합이 한 사람이 알고 나니까 온 식구가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 식구가 간다고 해서 그 집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빨간 실을 문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것은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칼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일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이 라합의 집은 사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구분된 삶을 살고 저 사람은 나중에 산다 하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만 유심히 바라본 사람은 그 붉은 실을 자기 창문에 매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라합, 그 기생이 뭐 알겠어? 그 아는 게 뭐, 우리처럼 정보가 이렇게 밝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 아직 안 온대. 뭐, 와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매일매일 돌아. 지금 7일째 돌고 있는 거야. 그 라합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뭐 그 정보는 시시해요. 그 일주일에 한 바퀴 도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 그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7번째 와가지고 갑자기 7바퀴 도는데, 7일째 와가지고 하루에 7바퀴 도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돌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다보는데, 그래도 라합은 그냥, 야, 이럴 때는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바깥에 오직 빨간 그 실만 내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소리지고 아비규환인데 그 안에는 조용한 거예요. 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사람은 보고 찾아가지만 들어도 안 들리고 그런 사람은 안 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몇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못해요. 이 라합도 숱한 욕을 얻어먹고 어, 그렇게 조롱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멸망할 때 살아남는 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 나온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대학을 빛내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 대학에서 살인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다고 발표를 못 해요. 안 해요. 기자들도 함부로 못 해요. 했다가는 그 학교에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하게 되면 그 학교를 빛내지만 그렇지 않을 땐 안 내는 거예요. 평소 때는 매일 조롱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습니다. 참았는데 그냥 죽어버렸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은 후손에게 물려져서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그 아들이 결국은 밝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죽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자식에게 물려져요. 그래서 뭐 우린 자식이라고 해서 나 아들 안 낳았는데 그럼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학교 후배들, 또 그 교회 후배들, 그런 그 사람들이 이어받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라합처럼 구별된 생각, 구별된 색깔, 구별된 표시,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나가서 여리고 성 밖을 내다보면서 일곱 바퀴 도는 걸 보고 깜짝 놀래고 소문을 퍼뜨리고 저 사람들 큰일 났다 이제 막 기어 올라올 거다 이런 소문을 안 퍼뜨리고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그 방 안에서 꿈쩍도 안 하고 기도했는 그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방 안에 들어앉아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이 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지만 뭐 그렇지 믿음도 없이 방 안에 들어앉아 있다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결국은 음, 일을 저지르고 살인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나오거나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지 내가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또 많은 그 운동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사람 정탐꾼들이 둘이 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0절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갔는 사실을 이 여리고 왕에게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여리고 왕이 알게 되면 이건 무효다.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에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바로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다. 그 어떤 종교는 그 뭐죠? 하나님이 오는 날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다 됐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날이 사실이라 그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믿음 저기 종교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날짜를 공포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 날이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비밀 누설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그때 비밀로 해놓은 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말해서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안 돼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다.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알아서 죽게 되지 않도록 진짜 알아야 될 것만 알아야 돼요. 비밀을 절대 마음속에 간직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말해라, 그래도 말해라 이러는데 말해도 너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 이러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비밀인데 그게 그 노출이 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데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맹세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하고 붉은 줄로 창문에 매니라. 저 사람들이 갔으니까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한 3일 걸리겠지. 그러면 빨간 줄 좀 찾아가지고 좀 잘 보이게 눈에 잘 띄는 거 그런 그 빨간색 천을 찾아가지고 매자 이러고 한참 있다가 매는 게 아니고 곧바로 바로 이 사람들 가기 전에 바로 매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믿겠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매일 묵상 동영상 듣겠습니다. 바로 그러고 전쟁에 가서 못 들은 거 들어야 되지. 뭐 나중에 뭐 맨날 올리는 건데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듣겠다고 했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날마다 틀어놓고 자도 돼요. 그 듣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예? 예. 21절에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합니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맹세, 선서. 이게 이제 교회 가면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22절에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3일 있다가 가요. 야, 우리 급한데 빨리 가가지고 알려주자. 이러고 빨리 가요. 3일 있다 가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가면 어떻겠나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수색대가 3일 동안 강 건너는 사람 다 숫자 세고 있어요. 딱 지켜보고 숨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건너가다 보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지금. 그래서 3일을 못 참아요. 끝까지 참고 오늘 교회 가가지고 뭐 별로 들은 것도 은혜 받지도 못했다. 그래도 꼭 가세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감을 예, 자기가 받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그거는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갖는 거똑 해서 여호수아 대장에게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다 합니다. 마지막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의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이 말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니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우리 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이 앞에서 라합이 그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 소리 듣고 우리 사람들 모두 다 간담이 내려앉았고 녹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듣고도 아무 생각 없고 그 사람들 우리 겁내더라. 우리 그냥 들어가면 바로 우리 이길 수 있겠더라. 이런 말로 들리죠.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먼저 가서 다 꼼짝 못하게 할 거다. 그 얘기를 이미 그 전에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렇게 먼저 이겨 놓을 거니까 너희들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실제로 활을 쏘고 했는 얘기 일절 없어요. 그냥 일주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에 가서는 7바퀴 돈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7바퀴 돌고 나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소문만 들어도 불안해 죽겠는데 매일매일 한 바퀴 도는데 7일째 가가지고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데 7바퀴 도는 데다가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간담이 다 녹아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절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 다른 사람하고 섞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한꺼번에 죽지 말고 망할 사람이 망할 때 한꺼번에 안 죽으려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성별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는 거는 무슨 뭐 천천히 걷는다든가 뭐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